주님의 성전을 돌려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늘 귀한 부활절,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우리가 성전을 돌려드려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영혼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주님이 채찍을 들고 강도의 구려를 얘기하며 이 판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치유를 하셨고 그들의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호산나 자손이 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는 들고 하는 것을 온전케 하셨다. 따라합시다. 그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예,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냐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영의 찬미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잡는,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영혼이 아니라 다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만, 성탄절 부활주의를 뭐 이렇게 지키지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정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으로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주일은 온전한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절기가 많아요. 그때마다 뭐 하냐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성당에서도 알고 절에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탄절 때 보면 예수님은 잘하지를 않아요. 늘 그렇게 계시고 3년 전에 그 교황이 왔을 때 서산에 해미곶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지예요. 선주교 사람들 이 순교지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무로 깎아낸 예수님이 좀 키가 커서 한 7살 정도 된 그 크기로 자라는 이제 그런 걸 제 화면으로 봤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키가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항상 이 동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나 이런 절기가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떤 뭐 계란을 삶아서 파는 그 계란 그 판매자들이 특수를 노리는 이런 상술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매매하는 교회 안에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요. 아멘. 이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하고, 그렇죠. 목사님들은 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조기축구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복음만 온전히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결단하고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사야 때도 뭐가 돼 있었어요? 이들이 예배가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은 누구냐? 불교 다닌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병든 자도 누구든지 다 나와서, 모든 백성들은 주님 앞에 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68억의 인구가, 세계 68억의 인구가 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누구나 주 앞에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구려를 차서 여기서 매매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내 믿음이 지금 세속화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 부활이 순수하게 내가 믿어지고 있는가, 또 이 부활을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거룩한 영이 되어주셔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모두 온전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이 상황에서 뒤집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주님이 혈기를 부리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 안에 붙어서 사람들 영혼 속에 붙어서 귀신질하고 있는 이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어둠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귀신이 자꾸 해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오셨냐 말했더니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마귀의 일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퇴직금 받고 이 땅에서는 별장 치고 골프장 하나 얻어서 낚시진을 깐딱깐딱하면서 은퇴하고 그런 거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정년 퇴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삶이 목을 걸고 사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의 구례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때의 모습,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의 일은 왕성했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막 계란에서 막 예수님 어제도 제가 저녁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 목사님, 예, 부활절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래서 왜요? 내일이지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우리 사무실에 그냥 계란을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계란만 한 판 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나보러 왜 계란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좀 전화를 한 건가 싶어 가만히 들어보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참 여러분 의로운 분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의가, 내 육적인 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의로운 것이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더라는 거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주님은 그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법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나서 집에서 축복이 왔어요. 우리 지금 성령을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이 부활절 의미를 너무나 사람들은 퇴색을 해요. 계란에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입히고 뭐 검정, 이제 아주 이제 무슨 수수로 구웠다고 그래서 검정 계란까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그 모든 것들. 예. 물론 계란도 팔아야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의미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부활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는 날입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주님이 3일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은 놔뒀지만 영은 움직여요. 우리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요.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천국, 지옥 가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이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3일의 행적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요. 읽어보면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주님이 3일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죽음을 통한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더한 거예요. 왜? 저는 누구길래?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기술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돈이 수천억이 있다 칩시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
내가 재벌 총수였단 말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그 루시퍼한테 제가 내가 돈을 내 전재산을 줄 테니까 여기서 좀 나가게만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되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심령의 밭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었고 주님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육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합니다. 마른 땅을 기경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마른 땅을 기경하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강박해져 있고 새 속에 차 있는 이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속으로는 이런 자들.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왜 주님 호세아를 통해서 마른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히려면 뭐가 돼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맨 땅에다 아무리 심어봐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흙을 뚫어서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햇빛 때문에 씨앗을 맺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른 땅의 깊은 곳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주님은 세속화되어 있고 그저 허울뿐인 절기를 지키는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이들의 심령 속을 주님이 뒤집어 엎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이 만민은 우리 주여 이런 거예요. 이렇게 떠듬떠듬 막 볼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님이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돌려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썩어빠진 그 성전 지금 돌려내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핏값으로 지어진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리 질렀던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사자가 울부짖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영혼들 심령 속에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혼 심령 속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정녕 심령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도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바다가 생태계가 유지가 된대요.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뒤집어져야 돼요. 주님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와서 바깥으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표현이 돼야 돼요. 싹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부활주의예요. 그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더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뭐를 합니까? 뭐를 했어요?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왜 주님은 이 병든 자들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만 뭐가 필요하대요? 의원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땅에 누구를 구하러 왔다? 죄인을. 그럼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근데 주님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 몇몇만 고쳐준 게 아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왔어요. 자,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자들, 영적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고침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침까지. 다시 말하면 육을 고쳐주는 것 같으나 영을 고쳐버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믿게요? 주님을 믿게 하는. 여러분 병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에 고쳐주기도 하지만 신라 물가에서 고쳐주는 것처럼 사람의 하나님은 그 심령 상태 방향에 따라 고치고 역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싶어요. 저는 아닌데 여러분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렸던 자들이 나와서 회개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소경과 저른바리가 된 것, 우리가 병이 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똑바로 드려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서는 한 가지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믿음,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동네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을 만큼, 여러분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만큼 교회는 너무 많고, 성당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지킵니다. 계란도 가지고 바구니 들고 다니면 예수님 오셨다고 갖다 주면서 많은 행사를 치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계란과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하고 뭐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신라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근데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죠. 밝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알이라는 건 뭐냐면 태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태초의 신이라는 얘기죠. 이 알이라는 거는 그 알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는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논쟁이 있어요. 그 책이 많이 팔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 과학을 보세요. 창조 역사를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어린 깐난쟁이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성인을 만들었어요. 씨를 주는 자예요. 아담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알. 그런 거하고 주님은 관계가 없으시다. 주님은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지구에 스스로 그냥 알아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갖다 막 그건 주님의 아버지는 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근성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역사를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하나님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왜? 여러분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돌무덤을 치워라, 주님의 제자리 치웁니다. 나사로만 나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4일이면 46도 50도 육박하는 이스라엘에서 4일이면 시체 국물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 돌무덤 앞에 서가지고 죽은 놈 다 나오라고 그랬으면 아담 이후 때부터 죽은 사람 다 나와가지고 접니까 주님? 그래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만 불렀어요? 나사로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표현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뭐가 돼요? 영원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나온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나오라 그런다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서 각기목 이만씩 두꺼운 거 갖고 오세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제가 못으로 여기를 박아줄 테니까,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라니까. 죄예요. 따라서 죄와 우리, 내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예수님은 우리하고 붙여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단 말이에요.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시켜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는 연하 순각이며 흉모할 데가 없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주님이 그들이 보기에 가짜라고 죽이기 편한 모습이어서,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정우성이라든가 탐크루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생겨버렸으면 그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골격이 다른데.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현찮아요. 우리는 고운 모양은 없어도 풍채는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서점에서 파는 그 예수님의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런 거 보고 주님이라고 해서 막 주님은 꼬미남이시고 주님은 금머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님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사진을 뭐 우상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아요. 교회가 시퍼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동양분이시라니까. 응?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냐?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계란 먹는 날, 그죠? 교회 목에 떼베끼는 날, 뭐 회식하는 날, 그냥 마냥 즐거운 날, 그냥 서로 원수됐던 사람이 그냥 부활절, 성탄절은 그냥 그런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고 전도사 때도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부활절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왜 우리를 성전을 돌려달라는 건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그 마음을, 심령을 다시 주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게,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는요, 애들이 말에 소리를 질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이상한 일이래요. 주님이 뒤집어 엎은 거, 병을 고친 거, 소리 지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회개를 외쳤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막 지적을 했어요. 막 이러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저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 밑에서 순한 양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 부임한 목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부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 뭐가 돼요? 뭐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중되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외침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를 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소양이 부족하다, 인격이 안 돼 있다,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교회가요. 똑같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그 속에 예수님이 다 깨버렸거든요. 근데 깬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다 실현하셨어. 근데 글씨와 들었던 풍문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약이 여러분 회충장은 달아요. 그러나 병을 죽여요. 병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약은 만신 쓰단 말이에요. 쓴 약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의 소리인가 영의 소리가 아닌가. 주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인가 육적인 부활인가. 육적인 부활을 보여준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그렇게 안 보여주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뭘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교훈과 어떤 주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말도 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시계를 왜 시계라고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이 시계를 왜 이름을 시계라고 지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왜 볼펜이라고 하는가? 이걸 왜 펜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뭐 수성펜, 무슨 펜, 유성펜. 이게 왜 파란색이라고? 이게 왜 파란 건지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을 못해.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인간에게 이름을 짓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요? 번성하고 다스리는 뭘 줬어요? 주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컵입니까? 이게 왜 컵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왜 컵이에요? 이게 왜 컵이 돼야 됩니까? 이게 컵이에요? 왜 컵이에요?
설명을 못해요. 과학자들한테 그러고 어떤 과학 교수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거가 있냐고. 이게 왜 컵이 됐는지, 이게 왜 접시가 됐는지. 여러분, 왜 접시가 됐어요? 음식을 담으니까 접시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활주일은 우리의 인간 상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깨달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 영혼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뭐냐면, 길 잃은 68억의 인구들이 누구나 와서 주의 말씀을 보고 생명수를 취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막 은혜 가지고 와서 성찬하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막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영혼 없는 소리. 성깔 하나 못 바꾸고 주님의 말씀 하나 뭐하고 섬김도 없고 권사되고 장로 되면은 그저 여러분 무슨 건달 반건달 돼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자들, 굴림 성도 안에 성도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들고 있는 그 성만차를 주님이 줬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성전 안에 내 영혼, 더럽고 추악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청소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속에 강도의 구렬이 된 우리 영 속에 주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한 번 죽어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고 이 죽음을 맛봤던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장수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사람답게 사시란 말이에요. 똥오 좀 가리고 살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오래 살아.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오래 사시라고. 사람답게 사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00살같이 살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100살같이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남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주님을 믿으면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 울산에 계신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췌장암 4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게 여러분 5년 전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이 동생, 내가 병이 들었다네. 좀 와주소. 가고 안 가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형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러는데 천국 가셔야지요. 췌장암 사기면은 떼내도 죽고, 췌장은 떼내도 죽고, 붙여놔도 어차피 죽는 거 회개하고, 아유 동생 나는 죽기가 싫으네. 내가 정년이 남았고 이제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내가 아주 30분 동안 욕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가 원장님인데 부끄러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를 보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강단에서는 막 병이 들었냐? 막 이랬던 사람이 자기 병 하나 걸려보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는 안 됐고 나 너무 그러다. 내가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는데 이제 좀 살아볼 만하니까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하니. 그럼 주님은 뭐요? 원피스 입고 신발 하나 신고 원피스 입고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두고 싶다고 자기 건데 전부 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건달 양아치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엉덩이로 거짐 죽을 만큼 맞고 뼈가 드러나게 맞고 살집이 떨어지게 하게 맞고 그것도 부족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물피를 다 쏟아내고 그 옆에 있는 왼편 강도가 조롱 오는 소리 듣고 별너무 소리를 다 듣고 돌아가신 주님은 뭐며? 그렇게 부활하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30년, 20년 복음을 증거했던 목회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건 병 하나 들었더니 아이고 나 좀 살려주라고 나 그래도 아직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목회자, 그에게 제가 외쳤던 말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콱 죽어버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막 저주를 부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따뜻한 말 살 수 있을 거예요 형님,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이 막 커져야지. 천국은 막 개미 여러분 똥구멍 봤어요?
예? 나 못 봤는데 본 사람이 있으면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그걸 찍어서 우리 아는 목사님 개미 똥구멍에 개미를 잡아서 찍었어요. 좀 큰 개미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런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은 엄청 커요. 그런 목회자들이 외치는 부활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상숭배하면서 내가 우상숭배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뭐냐?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모든 모습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하면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뭘로 들렸냐면 하나님의 찬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래야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리냐? 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8장 2절의 말씀에 인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 싶어 하셨던 게 있어요. 순수함. 오늘 우리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 성전을, 여러분의 심령 영혼을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육과 살게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과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정해진 날수가 되면 알아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한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0살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똥오줌을 치워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00살까지 살아. 120까지 살아도 돼요. 150까지 살아도 돼요. 200살까지 살아도 돼요. 지금 여러분 저 말레이시아에 흥선 대원군이 집권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흥선이 아시죠? 흥선 대원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셔도 그 아기 아내가 7인가 8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죽고 손자들까지 먼저 다 죽고 증증전손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참 대단하신 그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보니까 담배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담배를 받을 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래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오래 살려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누군가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혹사를 했는데 100살까지 살아계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주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늘 자기가 우상숭배자였다고 얘기했던 그 목사가 92살에 죽었습니다. 치매로. 그가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국가의식에 참배를 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건 자기 우상숭배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증거하시고 다 사실만 진리만 보여주신 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저에게는 가슴이 울리는 말씀입니다. 아, 이게 진리였구나. 바로 오늘 이 주님의 모든 행위와 주님이 혈기 부렸던, 이 주님이 혈기를 부렸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렸던 혈기,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창조 주시면서 자기 질서를 따르신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 우리 같은 것들을 참아주고 계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냐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해석이
목사들이 너무나 무지함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오, 사실이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 66권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의 은혜가 참여되는 자들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순수한 심령을 통해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더럽고 오염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있어 진짜. 저주받아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게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 돌아가. 여러분 여기는 교회예요. 사실 영적 교회는 여러분이고 여기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교회를 다시 기경해야 돼요. 좋은 말씀이 심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맛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말씀의 벽이, 기도의 벽이, 기도의 은혜의 사랑의 지붕이, 구원의 지붕이 무너져 있고 구멍이 나 있다면 빨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시고 주님이 거기에 역청, 석청을 바르면서 송진을 바르면서 땜빵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여기저기 화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탁탁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다가 코피 터지는 여인들이 많아요. 겉모습이라 보고 그냥 꽃미남에 그런, 우리 부대에 있을 때도 꽃미남에 잘생긴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꽃미남 잘생겼는데 나중에 상황이 벌어지고 나쁜 일이 보니까 그 남자가 우리 군대 후배인데 저희 부대로 온 애가 있어서 목포 엄청 이뻐요. 목포 여상 얼짱이에요. 얼굴이 얼마나 예쁘면 사령관이 이게 너무 이쁘니까 놔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사령관 비서로 쓸 만큼 아주 그냥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얼마나 철이 드는 얘기를 하냐. 21살에 군대를 왔는데 얼마나 철드는 얘기를 하냐면, 선배님, 저보러 그래요. 이제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선배님, 나 누군지 뭐 여군들하고 우리 인사 잘 안 해요. 여군들하고 괜히 또 이렇게 진급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주특기 제조수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왜 얘가 여기를 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속물건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20살 때 만났던 남자가 거의 조인성 같은 그런 얼굴이었대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날씬하고 슈트가 잘 어울리고 아주 그냥 향기가 나는 그런 아주 정말 조각미남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목포 사투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말로. 근데 그 친구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 후배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망가 버리더래요. 저희 후배를 놓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때 그 친구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남자 급소를 다 차가지고 도망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태권도 선수들은 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사람은 겉모습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속을 봐야 된다는 걸 보고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았어요. 얼마나 빨리 깨닫는지 얼굴 저같이 생긴 사람들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좀 잘생긴 사람들은 안 봐요. 다 저같이 생긴 사람들만 주로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속을 보기 시작하니까 겉모습을 봤다가는 코피 터지는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장로가 옆에다가 성경책 끼고 정장 입고 빨간 넥타이 차고 돋보기 내려쓰고 거룩한 척하고 머리 싹 앞으로 내려빗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사모님이 한복 입고 여우토를 목에다 감고 있는 그런 사모님들이 있어요. 이 주둥이가 여기 꼬리를 꽉 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있고, 저희 사모도 그런 사모님 밑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악의 구렁텅이 있는 사람을 제가 빼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술판이 벌어졌어요. 익산에 가면 다사랑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로 앉아있어요? 구원하려고 앉아. 거기 예수님 있는 친구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이런 자들이 예배를 하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걸 주님이 바로 강도의 구렬. 여자로 따지면 뭐예요? 허영심의 사치의 뭐예요? 속물들이 하는. 교회에도 이런 속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냐? 남편이 바람피고 돈 해먹고 우리 집 친정집 다 말아먹으면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때 가서 보는 눈이 뭔지 아세요? 아,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구나. 그러나 인생은 생방송 안 된다는 송대관 집사의 말이 있어요.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명 낙장불입. 더 쉽게 얘기하면 쏟아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야, 이게 무서운 얘기구나. 예수님 믿는 동안에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군대 후배가 했던 그 말, 선배님 저는 절대 잘생기고 잘난 놈들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하, 내가 직접 겪은 체득만큼 중요한 건 없다. 혹시 주위에 여러분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는 조카들이나 누가 있다면 빨리 흔들으세요. 흔들으세요. 콜라는 왜 콜라입니까? 흔들었을 때 거품이 팍 하고 나오니까 콜라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콜라가 뭔지 알 거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쓸데없는 그 콜라를 많이 먹어서 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당분만 많아져서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이빨이 사갖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그 근성을 버려야 돼요. 속물. 여러분 안에 있는 속물 좀 버리세요. 환상만 갖고 환상. 꽃미나무, 나는 죽어도 꽃미나무고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놈이에요. 그놈도 똥 싸고, 그놈도 트름하고, 그놈도 방구 끼고, 그놈도 밥 똑같이 새끼 먹고, 그놈도 치킨 먹고, 그놈도 다 똑같은 놈이었어요. 속옷 잘 안 가리고 잘 안 씻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이 자식이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네, 이거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자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해요, 순수해요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들을 때는 도대체 이걸 내가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들과 같은 그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까 시험을 봤어요. 10편 1편을 쪼랑쪼랑하게 잘해요. 물론 우리 하일이가 마지막 6절에서 그 고배를 못 놓고 거기서 부탁했습니다 하고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모태 신앙부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때 10편 1편을 외워본 적이 있습니까? 10계명을 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것에 자유할 수 없어요.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청소년 시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돼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활주일에 우리의 이 속물근성,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거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결혼해가지고 가진 것도 없지, 전도사에다가 성격도 안 좋지, 뭐 쉽게 싸지, 앉아서 그냥 리모컨 부리듯이 1번 2번 눌러 싸지, 사람 죽겠네 사람 죽겠어. 그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큰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거예요. 왜요? 알아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다 해줘봐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들 그럼 역으로 다 그걸 감사한 줄 알고 그런 남편에게 감사드린가는 봤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간증했던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엔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이 거룩하신 부활하심과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마음까지 외면하고 그 마음까지도 왜곡하는 여러분 종교 혼합에 빠진 자들,
베르집에 빠지고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그 길, 그 문을 만드신 엄청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없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막 두들겨 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귀신들아, 너희들 내가 쳐 죽이리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평강, 주님은 그런 승리의 주님이에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하나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